전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 빛이신 함께 스타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친구들. 네. 선생님 좀 목소리가 예전처럼 예쁘진 않지만 괜찮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할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다 함께 일어나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목소리로 몸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김정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잡고 구성 모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린이부 주간 예배로 잘 드렸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어린이부 모두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서로 사귀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애호하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기쁠 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진회부 모든 어린이집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정아 선생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네 시간 우리 말씀 봉독 송준영이 나와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나 야마이나 기인들아 우리 조마사에게 다 내가 믿기더라.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 복만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오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다 믿음을 얻기를 이르게 하나님 기억된 아멘.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잘 지났나요? 다릅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고마워. 이쁘게 대답해줘서. 잘 지냈어요. 맞아. 잘 지냈네. 얼굴 보니까 반짝반짝,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이야. 아주 잘 지낸 것 같아. 이제 우리 말씀에 앞서서 봐야 될 게 뭐죠? 두 글자? 옳지. 난 찐빵인 줄 알았어. 말이 안 나와서.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체크할 건데 지난주까지 했던 거랑 또 새로운 거를 또 새로운 달이니까 바뀐 걸로 체크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은 두뇌가 컴퓨터, 엄청 빠른 컴퓨터처럼 막 엄청 빠른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100번 들어야지 따라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10번, 한 20번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챈트지만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DJ 쇼바 이불 챈트 야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불첸 트 예요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쉽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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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외웠다. 좋아요. 이번 챈트도 참 신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설교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보인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와라. 안녕하세요. 써니네. 오랜만이다. 근데 보기 좋은데 더 예뻐졌어. 네, 이제 전 왕의 자녀가 됐거든요. 왕의 자녀?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왜? 네, 알겠습니다. 화가 엄청나셨구만. 졌다. 정말이니? 그럼요. 왕의 성은 정말 근사해요. 야오, 써나. 보스! 이봐, 지금 이 아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네?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본 적 있어? 그러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니. 써니, 너 혹시 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비지요? 아니, 너 빚도 있어? 아니. 그럼 빚 많았지. 근데 그 빚을 왜 남자가 나타나 다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 엄청난 돈인데 그걸 그냥 말이야.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아이의 빚을 갚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보스, 아이, 왜? 이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 큰 대가를 치르다니. 맞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네? 아저씨, 그 예수님은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보스, 응? 제가 잘 처리해. 정말 나를? 써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주제는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배우려고 해요.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빚쟁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빚이 뭔지 알아요?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친구한테 1,000원을 꾸었을 때 아니면 꿔주고 못 받은 경험 혹시 있나요? 그런 적도 없어. 아주 좋아 우리 친구들. 이 빚이라는 건 어떠냐면 필요해서 사람한테 빌리긴 했는데 이 돈을 안 갚는 거야. 막 떼어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대요. 막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을 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걸 갚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볼까? 은행이나 남의 돈을 빌리는 건 참 무서운데 갚을 때가 되어도 못 갚게 되면 은행이나 빌려준 사람이 막 갚으라고 막 자꾸 전화도 하고요. 만나면 막 언제 갚을 거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묻고 쫄르기도 할 거예요. 누군가 막 그렇게 돈 갚으라고 막 그런 보채를 받다 보면 빨리 해야 될 게 뭐야? 막 돈을 빌린 걸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빚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한테 빌렸는데 내가 필요해서 빌리는 거 이런 게 다 빚이에요. 갚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빚 때문에 한평생 매여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알았어? 이름도 안 써져 있고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나 봐, 이 친구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사람은 돈으로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닌 다른 것에도 빚을 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돈 말고도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이 뭐가 있을까? 돈 말고 무슨 물건을 빌려도 그것도 빚쟁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필요해서 물건을 빌렸어. 근데 그걸 못 갚고 있으면 그것도 빚이죠. 또 뭐가 있을까? 막 그런 얘기 있지. 막 위험한 상황에서 죽을 사람을 누가 이렇게 싹 구해줬어.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줬어. 그럼 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에 빚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의 빚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 이런 얘기도 아마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빚진 것은 돈이나 물건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졌다는 빚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째서 이 빚을 갚지 못해 전력을 다해 이 빚을 갚으려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이야기의 해답이 나와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봐봐야겠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친구들, 답을 찾았나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진 빚은 무슨 빚을 했어? 복음의 빚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자기는 빚을 진 사람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 로마 점령 시절에 로마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 학문에 대한 열심도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훌륭한 학생이었던지 유대인에서 선생 중에 선생인 제일 유명한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의 학생이었대. 그 사람에게 배우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기까지 하였대요.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랍비오 선생으로서 막 탄탄대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단,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 막 이렇게 나타나면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대요. 바울이 막 율법적으로 자기는 다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잘 모르는,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바울은 화가 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 다 옳은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러면서 막 바울이 화를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데글쎄 바울을 힘을 내게 되었대요.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출장까지 가는 열심히 대단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해서 막 예수님 잡으러 막 가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야지 하면서 막 먼 거리까지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야 바울이. 그런데 글쎄 그가 말에서 굴러떨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글쎄 강력한 빛이 그를 비췄고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대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글쎄 너무나 놀랐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스데반 있죠. 스데반 집사.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는 그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 성까지 가는데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팔을 의지하고 다메섹으로 갔대요. 그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한 집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니니아였어요. 바울이 아나니아, 아니니아. 그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막 잡으려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는 예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안수기도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힘써주셨대요. 아나니아는 처음 주님으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모르세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가는 것을 정말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은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때부터 바울의 빚쟁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송구해서 돈으로 빚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빚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좋은 사회적 신분을 분토와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자지도 못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였죠. 우리 바울이 60세에 이르도록 뚜벅이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도 부족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주님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빚 때문에? 복음의 빚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주인인 예수님인 거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막 이랬던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의 빚 때문에 우리 바울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의 빚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 궁둥이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주는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저기 합정동에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작은 묘지도 있대 얘들아.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묘지도 있대요. 근데 그 묘지는 뭐냐면 선교사님 어른 부모님을 쫓아서 왔던 그런 어린이들도 있대요.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죽지 않았을 거야 그 친구들은. 아마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신나게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어디가 아팠다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아마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부모님인 그들을 쫓아서 왔던 그 어린 꽃잎이 묻혀있는 곳이 있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있던 우리나라였대. 말씀이 없었던 조선이라고 불려졌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도 없었대요. 막 가난했고요. 질병, 영양실조도 걸렸고 물도 안 나와. 옛날에 조선시대에 수돗물이 있었을까? 도시가스가 있었을까? 그 없었던 그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글쎄 오셨대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 없는 나라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각각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친구들 스스로 교회 나올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이나 친구 그리고 멀리 보면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멀리 처음으로 가보면 누가 계실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빚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노력은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했지? 이 복음을 전했어. 걸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에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대.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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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찬양이지만 신나게 예물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서 어린이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큰 목소리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들으면서 공헌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찬양을 잘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얘들아 찬양합시다.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
늦게 말씀드려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 봐.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될까 봐. 본당에서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소리가 막 그냥 쩌렁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쳐져 있고 또 찬양하는 소리도 되게 코딱지만큼 들리고 선생님들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릴까 봐요. 좋아요? 나빼드야? 오, 알았어. 한번 그러면 건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손. 기도는 감고 준비 안 되면 안 해요. 기도손. 기도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11시까지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생일자가 우리 선생님 한번 보세요. 황성화 선생님 알죠? 우리 친구들. 황성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생일이신데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셨대요. 하지만 우리의 축하 노래는 불러드립니다. 녹화돼서 선생님이 보실 수 있어요. 큰 목소리로 우리 황성화 선생님 생각하면서 우리 간식 나눠주던 선생님 있지 우리 친구들. 간식 나눠주던 선생님 생각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크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